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60면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온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는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두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설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또 그런 일들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면 대부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궁금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소중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된 거지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그 원리는 뭐고 메커니즘은 뭘까, 그런 걸 굳이 알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구할 때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리를 알고 나면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쉽게 생각해라. 기적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와 메커니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피가 멈추지를 않고 하혈하는 병이에요. 아마도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부인병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율법에 그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면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타치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또 성전을 갈 수 없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탄다는 거,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한 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을 격리시켜요. 모르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부정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를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 의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여러분,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먼 곳에 있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당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어떤 의사가 용하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당신은 그 병은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처방전을 내릴 때 그게 여러분 그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처방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었다면 왜 그 병을 치료받지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사마다 아주 힘든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희귀한 약재, 그런 약재를 구해다가 6시간 푹 삶아가지고 그물로 매일처럼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라든지 진귀한 약재, 아주 비싼 약재지만 반드시 구입해다가 그걸 달여가지고 하루에 3번 꼭 드셔야 됩니다. 또 그 약을 드실 때는 매운 거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지침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혈하는 사람은 일단은 잘 먹어야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의사 말이 뭐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고생했지만 병의 차도가 있으면 그거 다 보상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조금도 병의 차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병이 더 중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1년을 12번 보낸 시간이 아니에요.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병을 고쳐보겠다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 차도가 없고 병만 더 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취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100통 이상을 써서 보냈어요.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이 회사 저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하나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쫓아다녔는데 취직을 못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이력서를 쓸 만한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또 이력서를 쓰시겠습니까? 그저 가족들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뭐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도둑질을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돈만 다 날렸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도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분으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애를 가져보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래도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가 무슨 마음으로 뭐 새로운 방법을 한번 또 시도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쯤 되면 다 단념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안 된다. 내가 뭐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느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훌륭하다면 훌륭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과 도널드 레이건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은 구두 판매를 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근데 그 엄마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레이건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레이건을 격려합니다.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첫 진출하면서 얻은 직장이 백화점 세일즈맨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백화점 측에서 아무리 봐도 당신은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는 거예요. 첫 직장인데. 얼마나 레이건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럴 수 있는 거다.
반드시 너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정말 그 엄마의 격려처럼 얼마 후에 스포츠 중계하는 아나운서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취직을 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한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 너 만약에 백화점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뭐 물건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텐데 그래도 아나운서가 훨씬 더 낫지 않냐? 네, 불행하게도 레이건은 아나운서로도 빛을 보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그 엄마가 똑같은 말로 격려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영화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20년 영화배우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변변한 주연배우 한 번 못하고 무명배우로서 20년을 보내요. 그때도 그의 엄마는 똑같은 말로 격려했습니다. 영화배우협회 회장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일 때문에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레이건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게 돼요.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도 그 엄마가 똑같은 말로 위로했어요. 근데 정말 새로운 부인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정말 레이건에게 내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정치 입문에서 55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1981년 레이건의 나이 69세 때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영화배우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주연도 못 해본 그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69세가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환자도 고치시고 이런 병자도 치료하셨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그런 병자도 치료하고 이런 환자도 고치셨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만든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병자도 고치시고 저런 환자도 치료하셨으니까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 어떤 분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40일 하더니 그 문제 해결됐대.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작 생각하고 기도는 안 해. 그게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죽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쇠퇴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가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해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그 상황을 뛰어넘으면 믿음이 팍 자라게 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있던 믿음도 없어지게 돼요.
이 여인도 똑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호싸고 있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 한복판에 이 여인이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병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마음은 예수님께로 막 가고 있는데 몸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혹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들이 나를 돌을 들어서 내게 던진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상황은, 모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안 해본 거 없는데 결국 차도도 없고 병은 더 중해졌고, 결국 이 병 고치지 못하면 죽는 게 뻔한데 내가 이 병으로 죽나?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돌에 맞아 죽나? 뭐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절박해지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그 절박한 마음이 그 여인을,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치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그 능력이 역사를 했으면 여인이 자기 몸의 병이 낫는 것을 느낄 만큼 그렇게 강하게 능력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한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확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 능력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리고 밀치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것이나 밀고 밀치면서 손이 예수님의 옷에 댄 것이나 눈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다 터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터치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여인이 손을 댔다 하는 것을 터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가보면 그 터치라는 말이 합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합토라는 말은 손을 대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단단히 붙들어 매다,
동여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내 몸에 맞도록 딱 조이잖아요. 그게 합토예요. 또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접붙일 때 이 나무 가지를 자르고 이 나무 가지를 잘라서 두 개를 딱 대고서 꽁꽁 묶잖아요. 그게 합토예요. 그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터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접붙이는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면 그 나무는 돌 감람나무가 되겠습니까? 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까? 참 감람나무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답. 접붙이면 항상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 됐다. 누가 접붙이겠습니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만들려고 접붙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한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접붙인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을 믿음으로 딱 동여맨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접붙여지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메커니즘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이 되면, 믿음으로 동여매어지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내게로 흘러오고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요한 예수님하고 접붙임을 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일 수 있고, 그 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그 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처럼 원하는 자식일 수 있고, 그 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욕해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거야.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이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예수님의 지혜가 흘러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와서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터치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엄청난 일들 만들어냈습니다. 그 여인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이르도록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